오늘 이 특별한 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다른 분 다 우리가 얼굴을 뵈신 분인데 오늘 낯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이 앞에 계신 우리 분이신데 김성자 화자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늦게 원래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이 있으셔가지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님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참된 이 진리, 말세 진리를 찾고 찾다가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간에 진리를 저한테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신 거예요. 그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 가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그냥 계시록 한다는데 심지어 이단인 심지어 저기 통일교 또 뭡니까 신천지까지 막 타다니면서 도대체 이루어진 십자가의 진리를 알겠는데 이루어질 말세에 이루어질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별 군데 다 찾아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있어서 1시간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이제 어디 계신다고요? 그분이? 예? 그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이 김지수 목사님. 근데 그분이 여기를 가보라고 그러시대요. 그러면 젊은 종이 요한계시를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저는 뭐 시원찮습니다만은 이 진리 내용 자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읽는 정도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이제 더 이상 다른데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모센이 이광복이니 그 사람들요 다 문제선이 여기 있는 것보다 장난친 사람들입니다. 장난친 사람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가 장난치고 그 밑에서 문제선이 있다가 이것까지 장난치고 홈페이지가 우리 거 다 올라가 있어요. 말세로. 이 시대에 이리장 목사님을 직접 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대중 앞에서 이로 불러서 계시록 해석이 나오고 선지서 해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소식이 나왔는데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한두 권이 아니고 무려 제가 책을 내니까 30여 권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5,500페이지를 불러서 이부를 낸 겁니다. 바로 목사님 뒤에 계신 분이 과거에 말씀 나타난 수도원에서 한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계셨던 분입니다. 이리자 목사님 입으로 부른 것을 직접 보고 또 성가가 나온 것을 직접 5분 10분에 나온 걸 막 앞에서 받았은 걸 직접 한두 분이 아니고 2년 6개월 동안 계셨기 때문에 친히 목도를 하셨는데 이거는 팩트에 팩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거 사실이잖아요. 500의 형제가 보면 많은 사람 봤거든요. 구름 타고 올라간 거 팩트니까 팩트 아닙니까? 사실 지가 믿든지 말든지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리자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 천의 몸이 잉태 성경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 이리자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미 선지연대로 십자가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파되고 나면 이제 세상 끝인데 마태복음 24장대로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묵시를 보여놓은 거예요. 이날까지 사도들이 사명은 말세 될 일에 대한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 정도.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했더니 야 니는 알바 아니다. 띠야기한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은 그냥 십자가 둬가지고 세계 만방 증거해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지상 평화국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명은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고 훌륭한 바울이었지만 그들의 사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일부분 그것만 증거하는 사명이고 나머지 사명은 우리 오늘 오신 김성화 목사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네요. 기성교회 가가지고 말세에 반드시 완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어디서 샀냐. 어제 전화 온 거예요. 그 복음을 찾고 다닌다고 여기 오시라고 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장조가 좀 작죠. 모인 사람도 좀 몇 분 안 되지만 기가 막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세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오간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세계에 퍼졌잖아요. 세계 교회가 확장됐잖아요. 마지막에 동방땅과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말세의 비밀이 지금 몇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 세계 만방에 순식간에 알려질 그런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구자 중에 선구자입니다. 따라해서 나는 선구자 중에 선구자다. 예. 왜 여기 오면 사람 별로 없냐고. 진짜니까 사람 별로 없어요. 먼저는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 장난치고 있어요. 이름 좀 들어봐 줄까요? 여기도 저기 영등포에 있는 윤차복이라는 사람, 이래대 목사님한테 윤능도라고 새 이름 받은 사람, 자기 받았다고 지금 기독교 방송까지 나가서 떠들어대고 있는 가짜입니다. 여기서 문재선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200명 정도 모인가 봐요. 가짜입니다. 김하복이라는 사람이 이리자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김하복 밑에 들어가지고 문재선이가 배워서 지금 이제 여주 무슨 성상 수도 돼가지고 이리자 목사님 흉내내고 있거든요. 이리자 목사님이 계룡산에 세일손이 있었어요. 주말에 서울에 와가지고 세일중앙교회를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김하복이가 저쪽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인가 하고 서울에 서울중앙교회를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선이가 또 이제 수동같이 또 흉내내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이라는요, 하나님은 진실한 신이요 거짓된 신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신이시죠. 그렇죠. 마지막에도 누가 승리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입고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승리하리로다. 거짓 있으면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천하 없이 뭐 굉장한 것 같아요. 벌써 이 기독교는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도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양심껏 증거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증인들이 손들고 법정 가가지고 하잖아요. 거짓 없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살짝살짝 참을같이 하면서 거짓말 한다? 하나님 신이 떠난 겁니다. 될 때 당장한 사람을 몇백 명 모으고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뭐가 되고 거품이 되고 아무 열매 없게 되고 오히려 재앙이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그대로 증거할 때 이 역사에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쓰고 그 단체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장이 됐죠. 그냥 좀 공부를 했죠. 4장 제목이 뭐였어요? 천국 교회 환경이다. 먼저 하늘에서 뜻이 정한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디를 먼저 보여주세요? 창장을, 아니 천국을 먼저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2장 3장 그 당시 있었던 7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교회는 촛대 옮겨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촛대 교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하는 그런 지침으로 2장 3장 삼아야 되고, 그럼 앞으로 될 일, 바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루어 진리를 증거하는 기독교가 있고 이루어 진리를 증거하는 기독교가 있다. 이날까지 무슨 일을 증거했어요? 마땅히 된 일. 성경대로 천여를 인기했다. 성경대로 어떻게 부활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속죄를 완성했고 성경대로 부활했고 성경도 승천했고 성경대로 성령이 왔다. 요지 2장 28절대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대로 세교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4장이나 2장이나 미가 4장 같이 모든 산 위에 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었다. 그분이 속죄를 완성했다. 그분이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된 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보는 것이 보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땠다고요? 벽옥같이 생겼다. 벽옥과 또 홍보석 같다. 색깔로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해준 거라 했습니다. 벽옥은 푸른색으로 요렇게 택한 백성과 백성도 요렇게 살려준다라고 말씀했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살린다는 거, 홍복은 죽인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그 보호자의 광경이 어떻게 되냐? 그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24 장로, 이제 천국 교회 광경인데 지금 보호자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보호자 앞에 보호자의 이제 앞에 이 보호자의 24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에 둘러서 하나님 요거는 하나의 보호자고 그렇죠. 하나의 보호자에 뺑 둘러서 뭐가 있다고요? 24 보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것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를 뜻한다. 멸류관을 썼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상급, 왕권. 그래서 그럼 24 장로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주권을 비행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왕권 받는 것을 24 장로에서 결제를 내서 되게 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은총과 여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7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뭘 말한다 그랬어요? 보호자 번개 음성 내서 진노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보호자로부터 진노도 또 보호자 앞에 7명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앞으로 진노도 내리고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성령 역사 내려온다는 걸 말씀했고요. 여기까지 그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차례인데 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령같이 맑은 바다가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과 대조하는 피는 그 바다의 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생물로서 통치력이 있다는 것이다. 통찰력.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산라만당을 움직이는 활동을 생물체의 힘에 있고 모든 사정을 통찰하는 것도 네 생물에게 있다. 아멘. 6절. 자, 6절 본문 보니까 보호자 앞에 수정과 풀물이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보호자는 천국교회 광경이에요. 천국교회. 지금 보호자가 지금 보입니까? 네, 보호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호자 또 삥 둘러서 24 장로가 있고 여기 보니까 또 보호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네요. 바다.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보호자 앞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7절에 아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1장 7절 보면 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더라 그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 창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흑암, 혼동, 홍업. 수면이 그냥 이제 물로 다 채워졌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건 생명의 물체 속에 이제 빛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밝아진 빛이 아니고 혼동공흑암이었는데 생명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가지고 이 물체 속에서 약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 같은 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보호자 아니죠. 궁창에 궁창을 궁창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 그 있는 물을 수면이 꽉 찼는 그 물을 궁창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눴다. 창세기 아마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그럼 뭘 이루었어요, 현재? 네? 천하에 하늘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그것이 바다가 됐고 또 드러난 것이 무치됐다는 말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궁창은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우주세계 하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무슨 세계 있어요? 물세계 있다, 물세계. 그 위에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3층째 보호자 세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3층째를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맑은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대로. 이게 바로 2층천.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 이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아까 말한 대로 통찰
통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런 그 생물인데 통찰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성을 움직이는 활동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다고요? 이제 생물체를 통해서. 이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대행이야. 우리의 성부의 주권대행은 보좌에서 지금 우리 일을 보는 것은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자 장로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내 생물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냥 걔가 뭐 모르면 되겠냐고 모든 사정을 어떻게 해요? 다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인데 그 다음 또 이제 계속 봅시다.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나타난 것은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지배권을 뜻했으니 사자는 들짐승 중에서 소는 가죽 중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향으로 독수리는 나는 새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양이 보여진 것은 모든 생명체 활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아멘. 참고로서 성구의 계시엘서 1장 계시엘. 11절이야. 각각 6날개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세력 뜻하다.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나 인간 편이나 다 관계된 통찰력인데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아래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뜻한다. 아멘. 됐다. 아멘. 자, 7절, 8절 좀 더 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뭘 설명하고 있어요? 내 생물인데 내 생물이 어떻게 생겼냐고 내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시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아멘. 자, 이게 좀 내용이 환히 밝아지신가요? 네 생물이 나오네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다. 그건 다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이거는 뭐예요? 들짐승 중에서 사자가, 또 소는 가축 중에서, 사람은 마물의 영장, 독수리는 나는 새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양이 보여줬다. 그래서 모두 움직이는 동물의 지배권을 뜻했다. 지배권. 이걸 뭐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사람이 해보는 거고, 이거는 누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런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6날개라. 6날개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날개 6개다. 7이 완전인데 6이라는 건 부조가 되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편 쪽이나 우리 인간 편이나 다 통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전 안에서 이루어진 옛 책임을 뜻했다 그랬습니다. 자, 내 생물이 갖고 6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예, 6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 편이 인간 편이나 예, 다 통찰할 수 있다. 그게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알파 오메가 노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대항기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다 합니까? 밑에 장관들을 세워갖고 합니까? 뭐 옛날에 교육부는 뭐 요새 교육부 맞아요? 네? 요새 또 요새 옛날 상공은 농림부 이거 잘하고 요새는 잘 모르겠네. 교육부 또 뭐가 있어요? 국토 뭐 있고, 네? 통일부도 있고. 이거 다 장관 오셔갖고 당신 이건 책임지셔야 하잖아. 그와 같이 하늘에 지금 그 기관이 있는데 보니까 24 장로회도 있고 또 내 생물이라는 기관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지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게 아니고 내 생물이 죽어나, 내 생물.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내 생물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강하다고 아이고 죽으려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죽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그리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고. 그래서 앞선 종들이 담대한 거예요. 원수가 좀 강하다고 그냥 두렵고 죽을까 봐서 벌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걸 믿고 원수가 강해도 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너는 나를 못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겁니다. 천하만사.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24장로가 함께 경배하며 화답할 때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놓은 것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는 면류관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인데 오모막척한 진리를 감사하는 뜻으로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노래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세세 왕권의 면류관을 주기 뜻한 이한 뜻이라는 것을 노래했다. 만물은 주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면류관이요 뜻대로 사용 못하면 죄가 된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또 읽어주십시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자, 이제 내 생물이 내 생물이 저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존귀, 감사를 보지 않으신 누구죠? 하나님께 바로 앉아 세세토록 사신 얘기 막 돌린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누구도 함께 이저 장로도 함께 보지 않으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얘기에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물하고 이렇게 할 때 24장로 함께 경배하며 화답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는 면류관은 전부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면류관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받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면류관을 드린 거예요. 일인데 오명막측한 진리를 감사하는 뜻에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노래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잖아요. 이 만물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세세 왕권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물을 바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권 주고 만물을 바로 못 쓰면 뭐가 돼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만물. 근데 그걸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죄를 분개시키는데 특별한 금도 하고 건축금 돼가지고 말이죠. 하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면류관이 된대.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이 있었는데 이 돈 벌어가지고 막 못된 짓 하고 술이나 먹고 뭐예요 이거? 죄진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있었고 또 그렇게 좀 노래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도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쓰여진 이 쇠약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상급이 되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칼을 만들어서 뭐 살을 막 죽이고 말이죠.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이게 우리가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뭐를 받는다? 세세
왕권,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영광을 받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은혜. 이 하나님이 만물 창조했다 먹고 살라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만물을 사용하면 뭐예요? 멸류관 주겠다는 걸 뜻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학 발전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실컷 이용해가지고 복음동해요. 목사님 미국에서 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 한 눈여섬이면 예. 한 20시간 걸리고 20시간이요? LA에서 오면 9시간 걸리고 하와이에서 오면 한 8시간 아 그래요. 옛날에는 거기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근데 지금 휙휙 나가네요. 아 여기서 지구 반대 미국 가는데 8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8시간 9시간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이라도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 과학 발전 시키는 앞으로 동방에서 나면 어떻게 했냐? 서해 번쩍 도해 번쩍 하면서 근데 우리 이제 김성화 목사님 미국도 많이 가보셨는데 이제 말세봉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말세봉 가지고 하늘에서 이게 이제 이사 28장 59장 같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나면 그들이 받은 묵시를 받은 지점에서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가 반모섬 터교회 쪽에 지금 조그맣게 원래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점을 좀 크게 찍어놨는데 일부러 여기 반모섬이 위치한 자리죠. 여기서 이제 묵시를 보는데 마지막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하나같이 묵시를 봤어요? 동방이다. 동방. 동방이면 오른쪽이면 왼쪽입니까? 오른쪽. 그리고 어디에? 해돋는 편도 오른쪽이잖아. 해돋는 아까 계시록 7장 좀 배우겠습니다. 해돋는 편에서 마지막 하나님 인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옆이다. 또 땅끝이다. 이사 24장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 때 그럼 지구가 동그란데 이게 동그란데 그럼 뭐 미국서 보면은 여기가 뭐 동방일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저쪽이 동방일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묵시를 받은 지점에서 기준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지점에서 동방이다. 우리나라 쭉 오다 보면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이건 광야입니까? 산입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산에 광야에서 유대 광야 그 뒤에 이제 세례요한이 외친 거는 광야에서 외친 날 유대 광야를 말했고 9절을 보면은 사제의 소식은 어디서 전해요? 이사야 40장 보면 광야에서 사제의 죄를 사한다는 소식. 그 뒤에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나와. 아름다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높은 산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화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옥화 테이프 하냐? 옥화 테이프. 그것도 모르냐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해놓고. 옥화라는 그 10살 먹은 어린이가 걔가 이제 입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온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뭘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걸 들었는데 희한하더라고. 무슨 산에서 우리나라에 살 길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산으로 다 가서 산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테이프를 들어보고 요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못 들어봤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 압니까? 뒤에 말세복을 받고 나니까 그게 계룡산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계룡산에 나타났습니다. 이사 60장대로 이 진리가 세계 전파되면 열방의 제물이 이 진리를 따라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 아니 창세기 9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되시기 때문에 노아가 조금 포도주를 잡쌌어. 그래서 좀 열이 좀 났던가 봐. 덥고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옷을 좀 벗었어요. 하체가 좀 드러났어요. 막내 함이 딱 보니까 아유 그냥 막 빨가벗었다. 형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아유 저희 아버지가 막 술 잡수고 벗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셈이 어떻게 돼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이제 가려뜨렸어요. 노아가 탁 일어나면서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 노아 입을 통해가지고 누구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가지고 야벳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창대하게 돼가지고 셈의 장막에 깃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어때요? 가나안은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셈은 어느 민족이죠?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브라파죠. 그 다음에 함은 이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 근데 진짜 여기는 참 불쌍해. 영육간에 복음도 뭐 옛날 그 영화 보면 옛날 또 역사 보면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종사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참. 그래서 보면 다른 데도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갈대배를 둔다. 아주 미개하다는 걸 말씀해 놨는데요. 예. 근데 과학은 어디가 발전해? 과학은? 예? 예. 이쪽 말. 서양. 서쪽. 야벳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이 다 야벳에서 나온 거예요. 야벳에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천사를 그리라 그러면 천사. 이쪽에는 어떻게 그려요? 날개가 있게 딱 그려놔요. 아주 과학적인 두뇌야. 날개가 없으면 못 따라다니잖아. 날개가 있어. 새같이 날개를 그리는데 우리 이 동양은 어떻게 돼요? 선녀를 그리면 어떻게 선녀? 내가 15단나 둘러. 근데 그거 날아다녀 버려. 예? 종교성이 더 뛰어나요. 종교성. 종교하면 어디예요? 셈.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도 우리 유불선이 다 여기 우리 기독교도 어디예요? 아시아 서북 쪽에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노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해요? 셈의 장막에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 석이라는 석어 아시아 셈의 장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셈의 장막을 통해서 기록하겠고,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야벳이 창대게 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물질 갖고 다 들어온대 앞으로. 예? 근데 항상 종교는 셈의 장막.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끝을 맺는 것은 셈의 장막에서 동쪽에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동방 역사를 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초림주로 오신 그 빛이 세계를 한번 밝혔고 재림주로 오신 그 빛은 동방 땅끝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세계를 한번 밝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고 하나님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없어요? 못 없어요? 절대 못 없어요. 못 없어요. 6.25 때도 봐보세요. 중국, 소련, 북한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밀고 내렸지만 휙 물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신속하게 유엔을 막 동원하고 미국은 동원해가지고 딱 막아준 거예요. 실제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부산 대구만 남아가지고 간두가 내렸거든요. 그야말로 풍전등화 백척 간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도 포기했어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메가드가 이승만 대통령 갑시다. 어디요? 그러니까 하와이로 가든지 가서 망명종을 세우시오. 코만 컸지 겁쟁이 얼마나 메가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 나는 끝까지 난 죽어도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으로 막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서울에서 내려갔잖아요. 목포로 돌아서 이제 부산을 갔는데 그때 지금 말하면 청와대 그 자리를 어디다 잡아요?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자리가 되는 그 경남도청에다가 그 자리를 잡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 목사님들 막 불러드려요. 270명 왔대요. 기도하라. 그때 이제 최후의 낙동강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부동 전투, 여러분 하나 이번 백성을 잡고 그런 분들. 이야, 저놈들이 2만 명이야. 우리는 이제 8,000명밖에 없어. 열악해. 근데 겁이 나가지고 막 쫄병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백성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제군들. 우리는 물러나봐야 물러날 것이 없다. 죽어도 싸우다 죽다. 내가 앞장서겠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르면 제군들이 나를 쏘라고. 그러면서 죽기를 하고 앞장서 싸워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비가 와가지고요, 비행기가 못 도니까 저놈들이 나를 일으킨 거예요. 왜? 우리가 제공권이 미국이었거든? 미국 섹스하게 말이죠. 날씨가 좋으면 비행기가 휘잉 해갖고 저놈들이 뭐 하면 타타타타 공격을 해도 꼼짝 못해. 휘새끼가 숨어 있어야 돼. 그래 날씨가 어리니까 저놈들이 이제 도하작전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경남도청에서 목사님 모여갖고 한 번만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대통령 목사님들과 기도를 해요. 그 초량교회 거기서 또 목회자 50명 모여서 축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뭐죠? 그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밤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무릎 꿇고 백사장에서 한 번만 대한민국 살아 울고 보고 난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갑자기 좋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남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이 메가드 장군이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시험을 해요. 이게 8월달 맞고 9월 15일날 이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를 뚫고 들어오니까 밑에서 막았지 위에서 끊었지 가운데 도관에 던지잖아.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막 도망가고 미처 도망 못 간 놈들이 이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고 빨치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말 풍전등화했죠. 그래서 절대 대한민국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왜? 사망이기 때문에. 이날 임진왜란 때 어떻게 임진왜란 때? 아이고. 이순신이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배가 몇 개 있어요? 배가 12개 있어요. 그것도 다 깨지고 쪼개지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7,000량 해전 그 옹중이가 끌고 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대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군 있으나 마나니까 그 권율 장군한테 합세해라. 그때 이순 장군이 뭐라고 장계를 올려요? 선조 임금한테. 상유10이 순시 불사라. 아직까지 12척이 배 남아있고 순신이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말이죠. 이 남해안 서해안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보급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육지로 보급을 갖고 올라가면 중간에 의병들이 있고 막 그냥 난인데 배로 씨 가버리면 조선이 망해버리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선조는 몰라가지고 그냥 권율장군을 편입을 하는데 이순신이 하나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래가지고 배 몇 개 있어요? 12개, 하나 해가 13척이래요. 근데 저쪽 배는 몇 개예요? 333척이래요. 아니 12척하고 13척하고 330이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군에게 지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울tur목의 명락 거기에서 그것을 막아내죠.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발판을 두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마지막에서 동방에서 우리나라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공사는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공사는 안 됩니다. 이번에 또 내놓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죽이려면 죽이고 이번 치고 올라가서 통일돼 버려. 이번 통일되는데 그래서 역사가 한 5,000년 채 못 되지만 전쟁이 한 1,000여번 있었대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했는데 왜냐? 이 정치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채워놨어요. 기독교 마지막 역사는 반드시 동방 땅끝 바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애면 누구 거짓말장이 된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되는데 하나님 진실한 신이신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같이 해보자.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요새 이 애국가 없애는 날이죠. 누가 주로 그래요? 누가? 애국가 없애는 세력이 주사파 세력, 빨갱이 세력들이 그러죠. 빨갱이는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애국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 애족가도 우리 나와 있는데 세계적 애족가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일어나고 그러면 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12사도적인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12사도적인 역사는 어디 갈릴리 동네에서 그들이 그런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의 빛을 밝혀서 시작이 돼 세계에 복음 전파됐는데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줄 영접하는 복음동은 반드시 동방 땅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난다. 여기에서 영계 거성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적인 역사가 숨겨서 기는 말세 권세종들. 아까 우리 그 김성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이거 다 부분적이다. 베드로 부분적이다. 그런 말씀하시네. 이제 완전한 것이 온다. 완전한 것이. 아멘이요? 아멘. 네. 성경도 일부분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나머지 선지서 나머지 몽땅 다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바울이 성경 다 알았으니까 뭘 알았습니까? 바울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구경도 못한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그 이루어진 부분 몇 구절만 가지고 변론한 거예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편지서 보세요. 선지서 다 해석이 되는가? 여러분 몇 구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천연무명이 됐다 어디가 있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예, 미가서 5장이죠. 그분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사야 53장. 그 부활했죠. 시편 16편대로. 그 다음에 올라갔죠. 시편 110편대로. 그 다음에 성령 강림했죠. 그렇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대로. 그리고 뭐 은 38다. 스가랴 9장 보죠. 낙이 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은 38다. 스가랴 11장 12절인가? 거기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몇 군데 있어요? 예. 뭐 이사야 40장 1절 8, 40장 1절 8절, 53장, 또 61장 1절, 65장 1절, 49장 8절, 뭐 그 정도. 그 나머지는 없어요. 이사야 2장 세대 교학됩니다. 1절. 응? 나머지는 뭐예요? 마지막 다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세주는데 이건 몰랐어요. 사도들이 사복음서는 편지에서 인용을 안 해놨어요. 나머지는. 그건 언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60장 다 배우는 거지. 지금 요 계시록 배우듯이 한 절 한 절 다 배우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왜?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계시록도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고 영감용 깨달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 편에서 이렇다고 해석이 온 거예요. 계시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듣고도 가감은 재앙이라 했는데 그야말로 신부의 जार 같은 분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 직접 말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이제 다림줄이야. 그래 이거는 절대적인.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신혜범 목사님이 미리 아시고 그 성경을 읽으셨는지 이사야 55장 읽으셨죠? 55장인가? 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 비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냥 올라가요? 뭐 열매 맺게 하고 올라갑니까? 네? 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한두 절도 아니고 5,500피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 그냥 없어지겠어요 이거? 예? 하나님 심심해서 그냥 어떤 종을 통해서 할 일 없어 불러줬습니까? 선제 2700년 전 1900여 년 전에 예언한 대로 동방사는 죄가를 기하고 너희 신임하고 입에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해석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김성환 목사님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직접 입으로 불러서 이게 나왔다고 들어보셨어요? 자, 영감으로 깨달았다고 그러죠. 깨달았다고 그러죠. 이게 저기 문제선이 스승이 있어. 문제선이 누구 같냐면 김하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김하복이한테 배웠는데 김하복이가 이리다 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화복이라는 이름도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오식이. 예. 지금 오식인데 화복이라고 이리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입이 나오는데 중고에 화복이라고. 그리고 이리자 목사님이 받은 이거 가지고 근데 매달 우리가 서울에 집회를 한 주간씩 하는데 여호수에서 매달 오신 분이 계세요. 김하복이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김하복이가 지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았다니까 하니까 A4 용지에다가 저녁에 이렇게 한 장을 쏟건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간밤에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아니 하나님 받은지 안 받은 대중한테 보는 데서 해버려 대중이 확실히 믿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무도 안 보는데 죽었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나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누가 믿을 거냐.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아멘이요? 많은 사람 보는데 예수님 영문 받고 죽은 거야. 다 본 거야. 다 쳐다본 거야. 죽었다가도 부활해가지고 제자한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 나타나고 500의 형제한테 나타나고 제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고 도만 안 믿으니까 와가지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확실히 증인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말씀이 임한 것이 이사야 28장 말씀 임한다. 59장 말씀 직접 입에 임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장난친 사람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제선이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책이 올라가요. 우리 책하고 지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 윤차복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몇 년 있다니까 오신 분이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이 윤차복이 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윤능도라고 이리자 목사님한테 윤능도라고 새 이름 받은 사람이에요. 윤능도라고 있는 거 서울에서 아니면 저기 대구에서 어딘가 신령교회 신령세일교회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뒤에 부산에 가지고 또 뭐 세일교 했던 사람이에요. 뒤에는 세일교는 모른다. 이리자 목사 모른다 싹 하고 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방송하고 세일 이단이라고 뒤에 까더라고. 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걱정돼요. 입에서 욕이 나요. 저게 무슨 목사예요. 한 번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대구에가 외관인가 있어요. 외관?
외관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신데, 친구 옆에. 테레비를 보고 윤차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해를 막 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일면식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나 아무개 아는데 내가 이제 윤차복 안다. 나 새해교 사람이 내가요. 근데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기가 부산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새해를 모른다고, 이래자 목사님 계룡사 모른다고 그 텔레비에서 막 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목사냐고 막 나한테 항의를 했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난 안 봤는데 뒤에 유튜브에 이게 켜놓고 보면 유튜브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나와요. 자다기란데 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뭐 순교가 동무가 되는 거. 그거 윤차복이라 좀 들어봤더니 말이죠. 청황생활 나오는데 청황생활 우리 세일교회래. 세일교회 세상 계율자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게 목사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까? 이건 내가 개인의 무슨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정말 우리 여기는요, 우리 뒤에 사모님도 여기를 우리 전사님도 오셨습니다만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 하셨는데 이거 세일하다 붙들고 이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가봤더니 우리 목사님과 가봤더니 다 가짜들이 다 가짜들. 뒤에 계신 분도 최모세, 이광복이, 그 다음에 문재선 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뒤에 계신 분이. 예? 우리가 앞에 분도 계시네. 결국 진짜 찾는 사람 어디까지 와야 돼요? 선정석 신학을 와야 여기서 졸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이자 목사님은 뒤에 있다 직접 들어보시면 대중 앞에 세워놓고 이사야 강의 받아 쓰랍니다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 보는 데서 여기서 1장 하고 쭉 부르고요. 지금 이게. 그래 나오고 1절로 2절, 1절, 5절로 3절, 5절로 뭐 8절 이렇게 쭉 나오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이자 목사 입을 어떻게 해요? 들어 쓴 거예요. 대중이 다 본 거예요. 이거 팩트예요. 한 사람은 수천 명이 본 거예요. 수천 명이 본 거예요. 이자 목사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지들이 믿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의 신의 역사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이 애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애언이. 왜? 동방땅 대한민국에서 말세 진륜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말세복은 어디 나타나야 돼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나. 그럼 계시록 해석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누구 걸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누구 걸 따라가냐. 조영기 뒤에 나옵니다. 백마를 조영기 적그리스도 우리는 기독교 복음 중이라니 누구 거 맞아요? 누구 거? 조영기 목사 교회도 크니까 거기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최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 목사 이광국 뭐라고 그래요? 다 틀리잖아. 그럼 이광국 갖고 심판할 거야, 최모세 갖고 심판할 거야, 조영기 갖고 심판할 거야. 예? 사람 한 거니까 그건 안 돼, 안 돼. 누가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이 말씀에서 탈선되면 하나님 지향을 내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고. 4장까지 마쳤는데 5장을 여기까지만 하고 5장은 좀 5장까지 어떻게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5장은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색깔을 보고 5장은 이제 책으로 나온 책.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넘겨서 이 인봉을 띱니다. 5장에서. 그래서 이제 6장에서부터 정식으로 인봉이 떨어지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가는. 어쨌든 오늘 4장은 천국교회 강경인데 여러분 비록 먼지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보좌에 어때 광경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죠? 보좌 위에 한가운데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보좌 주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가면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 24 장로하고 네 생물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누가 있어요? 또 천군천사 있어요. 천군천사. 보좌에 관계로 되어 있는데 5장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남의 걸 흉내내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그러대 직접 받았다고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누구 받은 걸 가지고 남의 걸 가지고 짜집기 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직접 받은 거예요. 이래 목사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이 대중하게 혼자 있으면 또 안 믿을까 싶으니까 우리 뒤에 전사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 당시 집회하면 몇 명 정도 모이셨어요? 수도원에. 보통 300명 이상. 3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넘게 수만 명이 그걸 본 거예요. 직접 와서 임한 것을. 그리고 이 성가도 진짜 5분 10분만에 내본다니까요. 5분 10분만. 어떻게 이재 목사님이 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그래서 음표도 잘 모르세요. 뭐냐면 그거만 안 돼요. 콩나물 같이 까만 거는 뭐예요? 한 박이라고 그러나? 비어있는 건 두 박이고, 그 다음에 그냥 동그라미 친 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이사 28장 공부하다 보면 동그라미 친 것은 그건 네 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이가 그 당시 맛을 받았었던 사람이요. 근데 우물정장과 그 뭐라고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른대요. 또 잊어먹었다. 또 우물정장 뭐예요? 그게? 샵이라 샵. 그게 무슨 기호라고 그래요? 반올림표라. 반음 올림표라고 그러는데, 이래면 그것도 모르는데 작곡은 곧잘 하는 거예요. 음대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모님 실감나게 하는데, 이제 작곡도 오고 작사도 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직접. 그럼 작사 받은 사람은 받았고 작곡 받은 사람이 받는데, 뒤에는 목사님과 검열해 불러보라고 그래. 불러보면은 그거 좀 내려놔. 한 박 쉬어. 그거 좀 높은데 아마 뭐가 아니긴 아니야. 내려. 누가 다 해요? 이제 목사님 다 하셔버려. 야, 하나님 그분을 들어서 이게 뭐예요? 오선지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나온나 봐요. 노래가 기가 막혀요. 우리 전사님 좋아하시는 우리 세리교단은 어떻게 되세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 받고 돌진하는 세이대교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작사 작곡 맨날 고치고 또 뭐 생각을 하고 또 한다며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20장 어떻게 됐어요? 강한 막이 물려가는 철장번제라. 그 다음에 뭐 가사도 기가 막히고 말이죠. 12절 세일수도 나온 것 같아요. 세계 통일이 대한 역사일세, 인간의 힘과 능은 당치 못할 세일의 역사라. 인간은 당치 못할. 그리고 스가랴는 말씀에다가 또 세일 역사, 그리고 막 세계 통일. 야, 이게 뭐 가사도 음부도 막 하늘에서 칙축하게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망할 징조에 흥할 징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흥할 징조입니다. 이게 박사들이 다 망쳐놔 버리는데 한국 교회를 이제 지혜군 이리야 목사님에게 하나님 신이 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림쥐 진리가 왔어요. 우리 같이 조금 세상에 시원찮은 사람들 부르다 큰 교회한 사람들 하나님 안 써. 그렇잖아요. 갈릴리 동네 양심 바르고 사성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불러다 썼듯이 거기 돼지사람들 바리새인들 많잖아. 성경 달달대고 안 써. 하나님 보실 때 가짜야, 가짜. 새로운 용기 나와요. 그다음에 새 시대는 어떻게 해요? 뭐야? 새 부대에는 뭐예요? 세수래요, 세수. 마지막 때 이제 새로운 역사는 한국 교회에서 잘 안아준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뽑아내서, 그리고 부른 가운데서도 특히 뽑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17장에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실한 자들은 승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정말로 살짝 거짓말하면 못해요. 앉아있다고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양심적이고, 사도들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보면 사도들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야, 선지자들이 말한 바 우리가 그 얘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 동방당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 죄관리하고 우리 신주 입에 말씀이 하고 이렇게 책이 나왔다.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지금 일반대학을 좀 다녔습니다. 저는 법정 행장을 좀 공부했는데, 그 어떤 시골에 형이 왔어요. 술 한잔 먹자고. 원래 이제 시골에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예술 먹고 복학을 했기 때문에 그 형이 제가 술꾼인지 모르고 이제 하니까 술 생각 나고 좀 만나서 뒤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러 왔던가 봐. 근데 예술 시크천이었거든. 둘이 이제 저녁 먹고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영화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서울역에서 이제 마중을 이제 배웅을 해드려야 돼. 서울역 옆에 옛날에 중고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당시 이제 말제공 받기 전이니까 펄시콜레 박사라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있죠. 그걸 하나 사요. 형,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신비의 세계가 있어. 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천국이 지옥이 있고 꼭 예수 믿어야 오늘 가서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그러시라. 전도를 하고 학교를 가려고 서울역에서 차를 타러 오는데 그게 무슨 여기서는 십자가를 여기다 달아고 왔어요. 근데 머리에 멸공을 쓰고 말이죠. 막 마이크에 뭐 멸공해야 되고 뭐 이쪽 요 사람들 봐라 이거 십자가를 믿으라 곱게 십자가를 믿지 무슨 멸공 같아 멸공하냐고 따지러 간 거예요. 제가 의문이 나가지고 당신네도 어디서 나오냐고 관변단체 아니냐고 에? 국가에 돈이나 놓고 말 예수 팔아가지고 이 짓거리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딱 따졌단 말이죠. 그게 나이 가장 드신 분이 저번에 아이고 학생 저랑 잠깐 저쪽 가가지고 얘기 좀 하자. 조용한 대로 막 떠들고 하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왜 멸공하냐고 에? 무슨 어디 성경 무슨 멸공이 어디가 되고 이상한 분들이라고 막 공격을 했지. 발도 빼딱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분이 뒤에 이제 한참 뭐 계시록 좀 하다가 나도 나름대로 계시록을 공부를 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말한 계시록이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알지 이게 누구 옳은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죄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죄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더니 마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예수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맨날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같이 돼야 되는데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심성전 완전히 봤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마음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계시록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 쫙 불러서 자기 바닷속 갔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이 아니고 에이 이단 그러고 그만두고 앞으로 해야 됩니까? 한번 알아봐야 됩니까? 응? 제가 세번학교에 그 이수영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분은 직통 계시 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가라면 되다. 딱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께 직접 불러줬다? 그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 가도 다 모르겠더라고. 그때. 왜냐면 제가 장신대 가가지고 도서관도 가보고 또 종로서 교보문고 그때 종로서 가고 2층 가면 기독교들이 쫙 있었어. 그러면 계시록 해석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봐보는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 따라가라는 얘기를. 신학을 하면 그 복잡한 것만 외워야 되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절대 알 수 없다 싶더라고. 모르겠다 싶더라고. 전천에서 후천에서 무천에서 누가 절대적인 건 어떻게 아냐고. 누구를 따라가냐고. 전천에서 따르고 후천에서 따르고 무천에서 따르냐고. 그게 고민해가지고 신학은 끝이 없는 말이다. 그러면 그거 굳이 할 필요 있냐? 성경 적당히 믿고 예수 믿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고시나 해가지고 도지나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계시록 해석이 왔다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쫑긋해지고 뒤통수 하나 타거든. 야 이거다 탁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자세를 고쳐먹고 목사님 책 하나 그럼 저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좋아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지금 하려고. 그럼 책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책을 안 가져왔어. 전도지 한두 장 가지고 학교를 왔는데 뒤에 이제 학교로 조언을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신학문답의 책을 하나 갖다 줬는데 이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불러줬다는 걸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제 누나 집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김치찌개를 하나 대접을 하고 그 당시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신학문답 책을 읽고 가는데 궁금증이 막 해결이 된단 말이죠. 지향으로 땅을 친 역사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쭉 나오는데 맨날 궁금했는데 말이죠. 이게 조금 문구는 좀 제가 대학생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는 것도 이게 세상 문구는 안 맞는 것도 같은데 분명히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어떤 그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보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쓴 것 같아요? 누가 누구라고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사 뭐 쪼쪼쪼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선포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누구라고 시켜야 거예요. 이 신앙문답도 뭐 사람 비유만 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고 정말 있는데 이게 쉬운 용어예요. 쉬운 단어인데 하나님 했다는 틀림없더라고. 한두 페이지 아니고 쭉 보니까 하나님 직접 임했구나. 그건 거짓말 안 하겠지. 믿어진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사로잡힌 거였지. 방학 때도 이제 그 도서관 가서 이제 고시 공부한 거 써놨다가 그건 안 보고 뭐 봐요? 이사 1장 궁금하고 오후에 또 이거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 또 2장이 자꾸 궁금한 거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장 또 보고 3장 보고 4장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안 나가고 이제 붙들려서 이쪽으로 이제 와보게 된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저기 말세보면 한 30년 좀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다 가짜들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 틀림없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 거의 지금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참된 역사가 있기 전에 무슨 역사가 판을 쳐요? 가짜가 마귀가 판을 친 거예요. 대한민국 이단이 많대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밖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재앙으로 뭡니까 막 홍해를 가르고 했지만 하나님 종일 뿐이에요. 이사야가 말씀 66장 받았지만 하나님 종입니다. 이리다 목사님은 아무리 입으로 말씀 5,000번 불렀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종이야 종.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왔다고 난리친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면요 계시 1장으로 배웠지만 어떻게 모든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이 같이 슬쩍이 좋게 온 게 아니에요. 그 다 모든 족속이 뭐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찌린 자도 본다 그랬는데 그리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까지 번쩍하면 다 번개친지 알듯이 예수 오면 다 알고 오신 겁니다. 슬그머니 저 뭐야 저기 저 문선매가 좋은 게 아니고 저기 이만희가 좋은 게 아니고 유재열이 뭐 저 박태리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이리자 목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종이다 종. 누가 교주라고 그래 교주.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보고 다시 웃으면서 양인데 양. 양 중에서 가장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비리비리한 양이라고 그래요. 비리비리한 양. 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푹 쓰러질 놈이다. 푹 쓰러질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일수는 원장 하나님께서 네 입을 들어서 말씀을 주니까 아름다운 소식 사장도 되고 세일수도 원장으로 들었으니까 세일수도 원장으로 하는 것이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면 나는 개똥보다 못하게 개똥보다 못하게 은혜 안 주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 쓰신 거예요. 이리자 목사님한테 희한한 말이 많죠. 입으로 말씀 임했는데 심지어 이리자 목사님 말을 것도 앞에 쓰신 분이 합당치가 않으면 입에서 말씀이 안 나와요. 앞에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해결해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신은 죄가 있는 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받은 분을 말할 것도 앞에 있는 분까지 정말로 그 시간 깨끗해가지고 말씀이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번 보시라고. 실제로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 이건 정말 가짜다 가짜. 그리고 여기 정말 우리 김성호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함께. 그러니까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확 바른 걸 찾아가지고 오르면 그냥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지금도 그 열정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세도 80부터 역사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뭐 우리나라 80 하나인가요? 이제부터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따라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부터 일할 나이인데 우리 위에 저기 그 임칠환 목사님은 89세 88 예. 옛날 백석대 총장 대학원 총장님도 하시고 하여간 옛날에 또 아주 뭐 정치적으로도 또 한가락 하시나다 아주 지역에 딱 막아가지고 몇십만 30만 평에 막아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여기는요 정말요 자기를 헌신해서 남을 섬기겠다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양심들 가지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옳다 싶으면 그냥 마음도 몸도 뜻도 시간도 물질도 막 다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가십니다. 오늘 옳은 것만 좀 찾기만 찾아라 했는데 여기 옳은 걸 찾아오셨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회를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 혼란하고 어지러운 좀 질리고 혼선되고 연계가 혼란하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주원기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 하늘에서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종로가 되는 심판 다름없이 햇빛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혼자 좋다 정도가 아니고 무장하셔가지고 우리 계시록 10장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교구가 세 개 오늘 막 살짝 크게 외치는데 계시록 10장이 그렇죠? 변화성도 모양이에요. 작은 책을 들고 어떻게 해요? 오른발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보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그게 뭐라고 해석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역사다. 어떻게 외쳐요? 사자같이 크게 외친다. 그 말씀이십니다. 대붕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국으로 영국으로 하면서 전3년만 기간이 전3년 예언 기간인데 동방에서 터져 나오면 이날은 2000년 십자가 진리 전하는데 2000년 걸렸어요.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되니까 동방이 터지면 3년 반이면 실컷 전합니다. 실컷
이제 인터넷도 돼 있지, 유튜브도 돼 있지, 테레비도 막 돼 있지. 뭐 여기서 한번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금방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또 2000년 동안 전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말세보고 몇 년 동안 전한다? 본격적인 3년 반 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3년 반이고. 그리고 우리 따라온 사람들은 예비쳐 가서 새 시대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인을 맞아요. 인. 이제는 이날까지 성령 인을 맞았는데 이제 말세는 무슨 인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인을 맞아요. 하나님 인을 맞아서 몸에까지 피해를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대가 막 난리 일으켜도 황충대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수를 막 제압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는 공산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이제는 공산 지역에 전도하려면 또 가서 맞아 죽을 정도 되면 북한 놈을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북한이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종들에게는 권능이 아니라 뭘 준다? 권세를 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 동안 애어나리라. 원수들이 저희를 해하려 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 11장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는 속죄 대표로 보여줬고 엘리야는 선지 대표로 보여줬는데 엘리야는 850명 때려 죽여놓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말세 정도는 앞으로 사람 많이 죽여. 이거는 일부러 살인죄로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악한 놈들, 막 복음운동 방해한 놈들, 하나님 죽일 놈들은 옛날 거기서 막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말세 복음 가지고 가감하고 이 장난하는 사람들 앞으로 죽을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받았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런 말씀 도둑놈입니까 진짜로. 그게 무슨 종의 양심입니까? 그게 도둑놈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종이에요. 난 문제선이거나 도둑놈이요. 그건 나는 사탄이라고 보지 나는 하나님 종은 어디 그런 거짓말쟁이 어디가 있냐고. 남 앞에 뻔뻔히 서가지고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거예요. 가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안 했고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는데요. 시대적인 다림죄 지을 가지고 진실한 자들, 시대적인 사명자들 모인 곳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다락방에는 요엘서 2장 28절대로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이 임했고 이제 여기는 29절대로 남종과 여성에 부어주는 마지막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피와 불과 연기구나. 그는 뭐 꿈이나 꾸고 또 어린이가 장례를 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상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피와 불과 연기구는 뭐예요? 피는 뭐예요? 피. 전부 깨끗하게 해버려요. 깨끗하게. 영육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와 불, 소멸, 마귀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소멸시켜버리고 기둥. 절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연기 기둥으로 보여줬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막 보호를 한다. 영육간에 보호받고 원수를 소멸시키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 이 땅에는 첫째 아담이 잘못해서 들어왔던 마귀떼를 몽땅 없애버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되찾는 역사가 마지막 중입니다. 마지막 중. 첫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가 돌아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가 없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초림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세계 만민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아켜놓고 두 번째 오셔서 악에서 끝까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한 놈을 싹 때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나라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초림주를 준 거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새시 이루는 재림주 역사를 증가할 사명자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사명은 우리와 다르다고. 베드로는 숨겨야 돼. 바울도 숨겨야 돼. 우리는 숨겨합니까? 사도요한 숨겨했어요? 숨겨 안 했어요? 사도요한 숨겨 안 했죠. 기름감이 집어넣어도 안 죽어. 내려가 죽이려고 안 죽여서 반모선을 유배시킨 거예요. 에베소께서 형제 사랑합시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이게 뭐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지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 보고는 뭐라 했어요? 얘는 거꾸로 매달 죽는다 말씀이었고 베드로는 죽는다 순교한다 했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예수 올 때까지 머무른다 안 죽고 마지막 재림 때 사명할 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뇌자가 무슨 뜻이냐 그것만 하고 마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뇌자가 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가 있었죠. 거기서 그 새로운 이름을 준 분은 누구예요? 몇 분이지?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 뭐였어요? 베드로 이름? 시몬이죠.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시몬.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 줬어요? 뭐라 줬어요? 요한에게. 아시죠? 자, 베드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다. 반석. 이 마태복음 10장 보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겠다. 보아너기라는 뜻은 뭐예요? 보아너기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렇죠. 두 사람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성경을 가지고 하나만 지금 찾으면 어려운 시간 관계 간단히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 베드로 이름 썼어요, 안 썼어요? 베드로 썼죠. 베드로. 근데 요한 야고보는 똑같이 보아너기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보아너기라고 이름 썼어요, 안 썼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무슨 사명이에요? 아까도 요한복음 20장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 교회 세우는 사명. 이 요한 야고보는 이거는 교회를 심판하는 교회를 심판.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교회를 심판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룬 건데. 베드로는 이날까지 자기 은혜 시대 사명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쓴 거야, 이름을. 성경도 보면 베드로, 전서, 사도행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응?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니까 근거하는 내게 없어도 내게는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 요한 그래. 왜 베드로는 원래 시몬과 요한 하든지 베드로하고 보아너기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새 이름 쓰고 요한은 새 이름 안 썼냐 이거예요. 사명이 베드로는 은혜시대 사명이가 썼고 요한은 언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기 때문에 말세 사명이 말세 사명. 그래서 말세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바다만 놓게 하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이름을 쓴 거예요. 이배대 목사는 원래 이름이 유성이었는데 야, 네 이름을 뇌자로 고쳐라. 뇌자로 고치면 이상하더래요. 뇌자. 자자 들어가면 원래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순자 예를 들면 영자 그랬단 말이에요. 뇌자 그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래서 뭐예요? 우레가 우레뢰자. 아들 자체가 뇌자예요. 이름을 고치라 해놓고 수돈 지으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세의 대리를 다 책으로 내려보내게 됐더니 요한계시록 해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대표는 베드로고, 그렇죠? 은혜시대 대표는 바울, 이방에다 전할 대표는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러니까 말세 이 대표는 뭐예요? 요한의 이름을 갖고 나오는 뇌자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줄줄줄 책이만 나온 거예요. 말세 이루어질 사복음과 편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밝히지 못했던 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는 것이 선지서 나머지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인데 그것을 직접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준 거예요. 2000년,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묵시만 받아놓은 거예요. 환상이 보고 막 소리가 들으니까 그걸 기록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인이 떨어지는데 첫째인데 백마가 나오고 또 이거 둘째 붉은말 뭔지를 몰라.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이분을 통해서 해석이 알려온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뭘로 보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교회는 새 언약의 피, 예수 피 전했죠. 새 언약의 피. 예수 피. 이것만 전하면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틀림없어요.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 받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 이 두 가지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 천국 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편지 사람은 열심히 있고 그렇게 행간해가지고 이제 장성한 장부가 되어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말세는 뭐예요? 이제 세일이야, 세일. 이사야 40장 보면 뭐라고요? 세일. 세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출판사 이름을 세일과 새 시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피를 전하니까 누구 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 그러니까 간판을 뭘로 붙였어요? 예? 기독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예장, 기장 다 붙인 거예요. 다 누구 전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이날까지 철임주의에서, 재림주의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무슨 교회가 나온다고요? 예? 예, 하나님께 세일을 구해가지고 행해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니까 세일 교회가 나와요. 세일 교회가 세일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예수 선지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만방에 앞으로 세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세일 교회를 싹 바꿔줘요. 장로교 이제 간판 내려요. 믿어 여기 계시는 믿으시죠? 네, 무슨 한국은 이제 국교가 돼. 국교 뭐가 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교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자, 이 종교할 때 존재. 이스라엘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 성경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교가 세일교가 돼. 세일교가 돼가지고 이 세일의 진리를 3년 반 동안 우리나라 발판 삼아가지고 세계 한번 전파하고 하는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에 태어나셨죠? 네, 좋은 복음 받으셨죠? 세일 여기 잘 오셨고 우리 특별히 우리 또 김성환 목사님 또 귀한 사명자를 한 번 더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어중이 때 100명 1000명 하면 소용없어. 진짜 사명자 한 분 한 분 오는 게 기가 막혀요. 사명자 12 사도적인 이런 종들 마지막 권세 받아가지고 세계에 탁 뻗어나갈 정도 성부적인 종들이에요. 우리 신임한 목사님도 이제 여기 안 오고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 발걸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임칠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냥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좀 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이것저것 좀 말씀하다. 새로운 분 만나면 제가 할 말이 많아 좀 길어졌는데 좀 이해하시고. 자, 오늘 이사야 4장 아니 계속 4장 좀 공부하고 제가 조금 참고로 이 말씀 덧붙였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